주님, 우리는 마음속으로 또한 입으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고 고백도 하고 결심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쉽게 물러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어려움과 고난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큰 은혜에 감사할 줄 알게 허락해 주시옵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많은 탤런트와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당신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저희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517년 10월 31일 카톨릭 수도자였던 마틴 루터는 자신이 쓴 95개 조의 반박문을 독일의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교회의 출입문에 붙여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는 면죄부를 파는 습관과 교황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없다는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정의를 지키는 데 도전을 한 것입니다. 루터는 성경에 의한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지금 기존 교회가 주장하는 정의와 전혀 다르다고 도전하며 교회에 도전장을 낸 교회 내부의 성직자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는 고해 성사를 하고 면죄부를 사고 미사를 드리고 사제에게 다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행해왔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는 전혀 다른 구원의 목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1517년에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와 다른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해방시키는데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과 완전한 죄사함에 대한 어떤 용서와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설교를 통해서 그들은 독일의 신앙의 해방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정의, 교회 지도자의 제한된 권의, 죄의 용서, 무엇이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 때문에 자기들의 생명과 모든 것을 걸고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똑같은 심각한 문제를 가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구원의 본질과 정의에 대한 논쟁이 다시 한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16세기 종교개혁의 소리를 다시 들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문제와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논쟁의 중심은 오직 성경만으로라는 외침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입니다. 성경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논쟁이나 문제들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모르고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내에서의 첫 번째 개혁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 20년 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이슈가 되었고 그것이 가장 뜨거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15장은 이것에 대하여 모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서 심각한 종교개혁의 폭풍이 일어나게 되고 그 종교개혁의 폭풍이 안디옥에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교회가 이방인의 문제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완전한 교회의 권리를 가진 성도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에 대한 논쟁이었던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할례를 더해야만 마침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외적인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유대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요점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더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올바른 구원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할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또 믿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졌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가보면 이 문제가 굉장히 깊은 사도들 간의 투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있기 전에 안디옥에서 대단히 심한 문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16절을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이 말은 뭐냐면은 바울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바울이 게도를 면책했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함을 얻을 육자가 없느니라. 믿는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논쟁에 누가 관련이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게바라는 베드로입니다. 12절에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자주 식사를 했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왔을 때 그는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고 자신이 이방인에 대해서 대단히 냉정한 모습으로 이방인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영향력이 있는 유대 지도자를 두려워하여 위선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가 도착하기 전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마음껏 즐기고 있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저녁 식사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길거리에서 이방인들과 만났을 때 말도 하지 않고 피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이러한 갈등에 관련이 되었습니까?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것은 바나바가 저희의 외식에 함께 유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해 택함을 받은 바울과 동역자이며 이방 교회인 안데교회를 부흥시킨 그 사람, 처음으로 이방인을 믿는 자라고 선언한 바나바가 영향력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 자신의 전통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되었다는 의미는 바나바가 위선에 적극적으로 역할은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참된 진리를 잃어버리고 균형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관심을 이해하고 그쪽에도 동조를 했고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공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언하지 못했다는 것이 바나바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투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교회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구원 자체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한 말로 외식적으로 행동하는 베드로를 꾸짖은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히 최고의 사도로 불리는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심한 말로 비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바울의 공개적인 책망에 반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데서 사도 베드로의 큰 훌륭한 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사도행전 15장에서 유대인의 주장과 달리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을 교회의 성도로 포함시키는 바울의 의견에 찬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훌륭한 두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과 8절을 보면 2절과 5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저희가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 할례 자체보다도 사도들이, 교회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논쟁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할례를 추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각 종파마다 각각 다른 어떠한 것들을 추가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물로 침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와 사랑의 행위를 반드시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것을 더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각 종파 특정한 형식의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 의식과 그 형식대로 따라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종교적인 모습은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어떠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는 것 같지만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관심 있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 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지불하기 위해서,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기 위해서, 선물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질문은, 여러분은 죽은 나의 아들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에 대한 대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15장 6절과 7절을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여기서 베드로가 일어나 말할 때 교회에 있는 모든 의의 임원들은 베드로가 할례를 옹호해 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율법을 위해서 이 문제를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대신에 베드로는 바울의 주장에 찬성을 하면서 자신이 찬성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을 통해서 대답을 했다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실제로 일하면서 경험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더 잘 가르쳐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자들은 일종의 이론가들입니다. 이론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론적으로 이단이라고 비판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실질적인 일을 하게 하고 그 일을 계속하게 한다면은 그들이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처음으로 경험하고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불평과 비판을 더 심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장하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겨두어야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삼위일체 이름으로 자신의 주장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이, 8절에서 성령을 주어 11절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 삼위일체가 선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가 없는 진리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성한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이 저희와 우리를 통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주권에 도전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주장하는 것이며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직접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같은 성령이 나타나심을 받았고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똑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성령이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성도들이나 유대인 성도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느 나라에선 어느 누구고 똑같이 바라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 없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9절,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경우 믿음 위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걸 깨달아야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얻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히 의지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묵상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직접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성령이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때에 믿는 사람들에게 내려옴으로 직접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께 나오기 전에 자신 안에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나무 뿌리가 있기도 전에 나무 열매를 찾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불결하다고 느끼던 관계없이 여러분을 깨끗게 해주시는 위대한 거룩하신 주님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어떠한 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그 자체만 보면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팔을 누가 대적할 수가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역사하는 자리는, 믿음이 역사하는 장소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흐름의 방향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주고, 우리가 행동하는 동기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선하고 옳은 것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우리의 이기심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선한 동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동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역사하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죄를 죄로 믿게 만들어주고, 죄가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의 마음 앞에 두고, 우리의 죄로 찔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옆구리를 항상 바라보면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아들을 죽인 우리의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죄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미래에 다가올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에 다가올 천국을 믿음으로 지금 봄으로써 우리는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영원히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 천국을, 영원히 살 나를 보지 못하고 무작정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을 때만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바름으로써 죄를 이기는 진정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며, 죄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는 율법을 지킨 유대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알면서 왜 그러한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죄를 지고 갈 죄가 없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뿐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이 여러분과 저를 피곤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실패와 죄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는 어려운 멍에를 쥐고 살아가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짐을 풀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구원을 받기 대단히 힘들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몇십 년을 성스럽게 살려고 절간에서 수고를 해도 구원받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마라, 이것을 이루어라, 거룩함을 성취하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을 전혀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짐을 질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면 가벼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벼운 짐을 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1921년 4월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했다는 이유로 결국 교회에서 이단자로 재판을 받을 때 그는 정부와 교회의 많은 다른 관리들과 함께 나온 황제 앞에서 황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대단히 뛰어난 로마 카톨릭의 신학자인 존 에크의 잘못된 것에 대한 질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과 거기에 관련 있는 가르침을 처리하라고 마틴 루터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진리를 선포한 자신에게 이단이라는 죄를 혐오하고 자신이 가리키는 진리의 말씀을 중단하는 황제와 신학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응답을 했습니다. 내가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혹은 올바른 이유로 유죄를 받지 않는 한 자주 잘못을 저지르고 자신들이 모순을 가지고 있는 교황이나 그의 의회를 나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확신이 있지 않는 한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사로잡히지 않는 한 나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로잡히지 않는 한 나는 어떠한 것도 철회할 수가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틴 루터와 같은 용기와 결단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에 묵힌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의 삶과 교회에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성경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성경 말씀에 사로잡히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성경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간구하시는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이라는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데 우리에게 오는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 우리 양심이 온전히 성경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망교회 성도 단 한 명도 이단으로 잘못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존하여 모두 구원받는 참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